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시키는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되겠고, 교회의 선대의 신앙이 후대로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신앙교육의 성패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한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대인 이 여호수아의 후대인 새로 일어난 세대들은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가지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시인 아삽이 가진 과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내 율법,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아삽 자신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자기 주변을 이끄는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체질화돼서 내 율법이 되고 내 입의 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 신앙의 체질화가 된 사람이 후대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비유를 함으로써 지나간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주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었습니다. 자,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게 가르치려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여기 이 시인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행하신 이적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 신앙을 전수시키고자 할 때에 개인이 경험한 것, 그 가정이 경험한 것, 또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몸소 경험한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확실히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험을 전할 때에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후손들아, 나의 후배들아 들으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칠 것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사실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체질화될 때까지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전수한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사람의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체질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체질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체질화돼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와 또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앙을 대대로 교육할 것과 전수시킬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있는데요. 자, 8절을 또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이미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40년 내내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름하여 노예 근성이 그들의 정신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언행심사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부지기수로 범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놀라운 기적, 인류의 어떤 다른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몸으로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시간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 9절 이하부터 이 긴 시편 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선조들이 실패했는지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에서 확실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에서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에 반복되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마치 일제강점기에 압제를 당했을 때 그 치욕과 그 한이 우리 이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지듯이 그들이 실패한 경험은 그들을 번쩍 정신 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이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언행심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체질화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